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평생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와 봉사를 한 후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서 오렴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반겨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되려 너는 누구니? 나는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소리일까요?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개인을 아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엄청난 반전에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I never knew you 인데요. 직역하면 나는 너를 알았던 적이 전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 행위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기회가 되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봉사와 섬김의 행위는 예수님과의 친밀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행위 때문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궁극적인 조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알미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서로가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정도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실상은 넓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1, 2, 3부 예배를 전부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일까요? 화장실 청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11조는 물론이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을 하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다거나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은 주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가능합니다. 자칫 우리가 바쁘게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느라 정작 예수님께 잠시 뒤에서 기다리시라고 하고는 까마득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바쁜 움직임을 모두 멈추고 내가 좁은 문을 발견해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뜻의 협착한 그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 내 만족, 내 자랑을 함께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가까워져 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맺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몸소 사랑의 최정점을 실천해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진실된 사랑의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생길이나 환난이 펼쳐진다 해도 말이죠. 카일 아예들먼 목사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의 영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책 읽는 그리스도인 아치입니다. Like me.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주님의 십자가교회 서정곤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게네사렛 호수,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 앉으시고 호숫가에 몰려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렸지만 허탕이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인 거예요. 만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베드로 믿음이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배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귀동냥으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역사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다. 그때 귀동냥의 말씀, 그래서 귀동냥 말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목수가 감히 베테랑 어부한테 뭐 요리 가서 고기 잡으라, 저리 가서 고기 잡으라, 기분 나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강력히 붙잡고 어느 때는 자기 마음이 가난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날 밤에 일종의 자기로서는 참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실패해요.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서 잔뼈가 굳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다, 이런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을 때 목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기적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쳐가지고 배 두 척이 만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것이 많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이 찬양곡을 누가 썼는가 제가 2, 3일 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브라질의 알다 셀리아라는 젊은 여자가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참 유명해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유명해진 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찬양곡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면은, 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그 5절 때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 옆에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따르다가 형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인 예수님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고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은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라는 뜻이 되죠. 네 장차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바닷가에 막 몰려오고 야단인데 베드로는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내일 다시 출하하겠다는 이 얘기예요.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동생 안드레를 보는 눈도 곱지가 않았겠죠. 뭐 고기나 열심히 잡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기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가정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깨뜨린 모험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생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예수님 만난 후에 뭐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얘기하는 대로 뭐 메시아 어찌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리고 그냥 자기 생업으로 리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그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요청했겠죠. 베드로에게 좀 배에 올라타도 되느냐. 베드로가 허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런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서 예수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고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도한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문에 보면은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한국 성경에서 그냥 싹 의역을 해버렸어요. 거기에는 뭐라고만 돼 있냐면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하니까 you say so.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니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냐면요. 선생님,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꼭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려볼게요. 근데 베드로 마음은요, 순종하는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속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안 잡혀요.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높이 보는 선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 얘기는 하지만은 속마음은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고기 안 잡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몇 개 있는데요. 2절에 그들이 그물을 씻었다 했을 때 그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nets 복수로 되어 있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것도 the net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난의 주석에다가 이 the nets 4절의 the nets는 원어의 복수형이다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복수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짚은 거는 뭐냐면은 5절에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는 net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NIV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5절에 net는 단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무슨 의미가 될 텐데 괜히 4절에 복수다. 그물을 씻었을 때도 여러 그물을 씻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도 복수의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 하나를 내렸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가 내리는 것이 그물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물 다 내릴 필요 없어요. 그물 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물 하나만 내려서 테스트 해볼게요. 곡이 없어요. 하나 많아. 예의상 그물 하나만 실험 삼아 내려보겠는데 당연히 안 잡히죠. 그런 속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좀 보여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로드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자주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비즈니스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해요.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이 분야는 더 잘해요. 물론 영적인 일에서는 예수님이 위지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는 가끔 예의상 그냥 실험 삼아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자 잘 안 되겠지만은 그냥 예의상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요, 그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이 다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늘 상의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결정해 놓고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오픈 딱 며칠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 왜 그때 기도해 달라 그래요? 예의상이에요? 예의상? 그래가지고 망한 거 많이 봤어요. 물론 이렇게 상의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외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더 훨씬 잘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목수인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으면은, 그래서 그 결과가 믿음대로 됐다면 그 반응이 언제든지 기쁨이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 결과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워했어요.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의외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찬양곡이라면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 의지하여야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아직 주라고 부르지도 않은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거는 좀 오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한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는 없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 하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자신이 신뢰하던 경험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밤새도록 하나도 못 봤는데 이리 내려보라. 저기는 고기가 안 잡히는 데인데 내려보라. 막 고기가 2배나 잡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기적이 생긴 것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한 존경할 만한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이분은 동생 안드레가 말하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본 사람들은 다 반응이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 그럽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딱 하나님이 나타났다. 실제. 그러면은 누구든지 무서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면은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엄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밑에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조심스럽게. 잘못해갖고 죽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은 죽으니까.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첫 반응이 뭐였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 이게 정직한 인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틀란타 큰 돔에서 3,00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사야서 6장을 낭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3,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땅바닥에 엎져서 들었던 것을 저는 아주 텔레비에서 보고는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무릎 꿇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일반적인 존경의 존칭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려보죠. 여러 개 내리면은, 금을 여러 개 하면은 또 힘드니까 하나 테스트 삼아 하게 안 잡혀요. 근데 꼭 그러라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선생에서부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신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이유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는 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 두 고백이 믿음의 가장 큰 내용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3절, 4절, 5절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그냥 시몬이라고, 자연인 시몬이라고 하다가 오늘 이 고백 후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그 이름,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그 이름 베드로, 그 이름을 오늘 8절에서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가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 아닌 사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볼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말도 섞지도 않았어요. 사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인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육지에 댄 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든 것입니다. 과거에 안드레 따라가서 한번 봤을 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인 만성까지도 놓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금을 내렸더니 기적을 체험했다.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하고 이 주변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바로 4장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장 18절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다 읽으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그대로 응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지금 오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러 온 것인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래서 흑암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희년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제1번을 희년 선포, 자유, 너희에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오직 자신만을 살아가고 자신의 생계만을 정신 쏟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베드로는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행복의 초대에 베드로는 실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동안에 너는 네 가족, 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마음껏 이웃을 섬기는 자유, 그것이 참 기독교의 자유예요. 이 참 기독교의 자유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요, 존 스타트는 이 일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이 일은 일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존 스타트가 정의를 내렸어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참된 일의 본질을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옛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낙심과 죄책 가운데서 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목격자인 두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 가서 먼저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실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서 종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일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인간을 우리가 회복하고 참 일의 의미를 깨닫고 참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의 날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델러웨어주에는 한인들이 약 4,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인 86% 이상이 울빙턴을 중심으로 한 뉴캐슬 카운티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슈퍼 G마켓 또는 영수 오리엔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포위한 아람의 왕 베나닷. 그는 거만한 요구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고는 자신의 장막에서 동맹국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 베나닷을 치라고 요구하셨지요. 불과 230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32족 속의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놀랍게도 적은 수의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연합군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용맹한가? 우리는 결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겠다. 어서 도망가자.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아람 왕의 연합군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연합군들을 쳐부수기 시작하자 아람 왕 베나닷도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베나닷 왕이시여, 어서 피하십시오. 아니, 웬 호들갑이냐? 피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큰일 났습니다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연합군이 완전히 대패하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아람 왕 베나닷은 급히 말을 타고 자신의 마병들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직접 나가 적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저 도망가는 베나닷을 보라.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알려주셨지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게 될까요? 전쟁에 승리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아합 왕이시여,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나에게 충고를 주었던 그 선지자시로군. 그래, 고맙소. 당신 말대로 이번에 젊은 청년들을 모아 공격을 했더니 베나닷의 저 수많은 군대가 쩔쩔매며 도망을 쳤소.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 베나닷을 아합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셔서는 군사를 더 모집하시고 힘을 기르십시오. 봄이 되면 베나닷 왕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 베나닷이 내년 봄에 다시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승리했으니 다음에도 승리하겠지. 고작 230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만 가지고도 저 무시무시한 아람 왕 베나닷의 연합군을 무찔렀는데 이제 돌아가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한다면 세상 어느 군대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도망한 베나닷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이 저 벌레 같은 이스라엘 놈들에게 나와 나의 연합군들이 이런 수모를 겪다니. 아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베나닷 왕이시여, 너무 심려마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열세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어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의 신 여호와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아주 쉽게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군.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니.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었구만. 그래, 그럼 우리가 다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나? 왕이시여, 이번에 연합군들을 보니 각각 자기 나라 장군들이 지휘를 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 장군은 이렇게 하라 하고 저 나라 장군은 저렇게 하라 하니 군인들이 누구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합군의 지휘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통솔하여 마치 한 군대처럼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온 나라를 뒤져 이번에 잃은 병력을 보충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 장군. 자네 말이 현명한 말일세. 그렇게 하게나. 이렇게 하여 베나닷은 다시 병력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합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